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가끔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비가 이제 실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골문으로 달려가는 공격수를 뭐 넘어뜨리거나 잡아당기거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아니면 뭐 백태클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될 때에 퇴장을 당합니다. 퇴장을 당하면 원래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거든요. 11대 11.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빠지고 11명 대 10명이 하게 되면 이 10명은 정말 힘듭니다. 뭐 가끔 뭐 10명이 이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확률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팀이라고 해도, 왜냐면 뭐 대회나 이런 데 가면 어차피 실력이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퇴장당하는 사람은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자기 때문에 벌어질 이런 상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미안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대표 선수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부족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가끔가다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12명, 13명이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껴서 그냥 12명 하고 13명 하고. 그러면 정말 정말 힘들어요. 골 넣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상대가 강해도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뭐 대충 아무나 넣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깍두기를 넣는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이 안디옥은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냥 도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도시였기 때문에 보통 큰 도시는 발달을 많이 했죠. 발달을 많이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많은 신들도 있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죠.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해서, 보통 교회가 부흥을 하면 누가 필요해? 지도자들이 필요하죠. 지도자들, 그들을 관리하고 뭐 교육시킬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사람들이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고요.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분이 바나바와 사울은 알죠. 바나바 사울은 아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젖동생 마나엔, 요 세 사람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은 워낙에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도저히 못 올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요. 도저히 힘이 없어. 워낙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놔주려고 했거든요. 죽이지는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못 지고 가요. 너무 탈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대신 지고 갑니다. 이 시몬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당시에 6월절에 절기 행사 때문에 왔기 때문에 사실 더럽혀져서는 안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힘들게, 구레네는
아프리카니까 먼 거리를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십자가를 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그냥 돌아가야 돼요. 6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누가 된 거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구레네 시몬이에요. 니게르라는 것은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흑인을 니그로라고 했잖아요. 이 니게르가 그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시므온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막 이름들을 막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야 모르는 것도 있고 동명이인도 많잖아요. 그 시몬이 그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 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재수 온 붙었다 그러고 아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갔을 법도 한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된 게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라는 걸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 사람이 스데반 순교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중 한 사람이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교회가 막 흩어졌죠. 너무 박해를 당하니까 그때 왔던 사람.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같은 지역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둘 다 흑인이면서 원래는 뭐 6월절 행사를 왔으니까 유대인이긴 할 거예요. 유대인일 확률이 높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의 혼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 개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믿음이 있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도 뭐가 됐다?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 근데 마나엔이 등장을 해요. 분봉왕 헤롯이 누구예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괴롭혔던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대요.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 그래서 헤롯의 유모니까 어떻게? 헤롯을 어떻게 해요? 키웠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누구 더 같이 큰 거예요, 거기서? 마나엔이 같이 큰 거예요. 헤롯과 같이. 그러면 헤롯하고 친하겠죠. 헤롯하고 친하겠죠. 그럼 마나엔에게 있어서 헤롯이 친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 좋지 않은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을 만한 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됐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 자체가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그리고 루기오가 있고 마나엔인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해? 다양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도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 백인이 많은 나라야. 백인이 많은 나라에 제가 백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나라에 예전에 지금은 아니죠. 예전에는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흑인인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야. 교회, 백인 교회. 왜? 안 받아주니까 안 가. 못 가고 어떻게 문 밖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오시더니 너 뭐하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안 받아준대.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나도 못 들어가. 그 사람이 누구라? 예수님. 그랬다 뭐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거 예화입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바운다리를 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안 맞겠죠, 사실. 맞을 리가요. 여러분,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안 맞는데 다른 집에 사는 사람하고 맞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 금식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을 했는데 이제 사울과 바나바 사울을 파송한 거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이제 4절부터가 이제 거기 이 사람들이 그렇고 이제 전도하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볼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야? 마가죠. 마가 요한. 그렇게 표현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나중에 다시 그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하여튼 수행원으로 두고 갔어요. 그 6절 7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구브로라는 섬에 갔어요.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이 이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근데 마술사가 엘루마가 마술사인데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서로 협력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나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처럼 뭐 서로 다 좋은 그런 것들이 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싫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뜨겁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되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적당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차다 그러고 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해 세력, 반대 세력,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는 거죠. 바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바보 그게 아니라 지역 이름이고요. 바보에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바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뭐 잘 들었죠?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인데 바르라는 그 아들이라는 뜻 이름과 예수라는 이게 둘이 붙인 거예요. 바르와 예수가 붙어서 바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구원자의 말이거든요. 근데 바가 붙었으면 뭐예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이름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요.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예요? 구원자의 말을 어떻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더욱더 열심히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이름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로스,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이름 자체도 예수야.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야. 나도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글렀어. 이런 거. 여러분, 교회가 글르면 뭐 해야 돼?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되게 해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유튜버라는 게 발생을 해서 어차피 뭐 이건 수익을 안 나니까.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의 치부를 얘기하는 거는 내가 교회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 교회의 치부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교회의 치부를 알겠죠. 여러분, 교회의 치부를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남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고 기도 제목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으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더 기도해주고 더 잘 다니게 하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도록 기도를 해야지 계속해서 그걸 꾸짖으면 안 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 바에수라는 사람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썼어야 되는데 방해했다고요. 못하게 했다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총독 서교 바울이, 이름도 이 사람 바울이죠. 그래서 원래 사울의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의 이름을 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친숙한 거죠. 사람들이 말해. 은혜라는 말보다는 그레이스라는 말이 영어로 훨씬 더 영미권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런데 9절 10절 읽어볼까? 9절 10절 시작.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여튼 안 좋은 말은 다 하죠. 이 사람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원래 누구의 자녀? 예수님의 예수의 구원자의 자녀여야 되는데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너 네 자식이야?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해야 부모님들이 그냥 저거 할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예요. 그치지 않겠느냐. 11절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이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 못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때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총독이 믿었어요. 결국에는 이 사건을 보고 믿는 사건이 됐는데 사실 복음을 잘 들어서 믿으면 좋잖아요. 그죠?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바에수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총독님 이거 말씀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방해하고 못 듣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맹인이 됐잖아요. 못 보는 사람이 되니까 총독이 보고 우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다가 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서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물론 좀 더 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에서는 다투지 말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문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밖에서 서로 싸우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올 때는 다 화해하고 온다. 그거잖아요. 야, 너 예물을 드리려거든 싸웠던 거 다 화해하고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서도 부담으로 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감사함으로 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방해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 세력은 언제나 있어요. 바에수처럼.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방해.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글렀어. 이런 거 정말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혹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교회가 변화되겠구나. 야 이제 도전이 되는데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에서 지원을 했다. 기도를 했다. 뭘 했다. 그래도 그걸로 되냐 못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것만 있고요. 만약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목사님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다니면서 목사님 욕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다니면서 제가 나 힘들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될까요?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이 가장 큰 치명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같이 누리시자고요. 함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은 어차피 교회에서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